예수님의 부활로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이루신 모든 은혜가 이 부활의 절기에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기쁨, 또 희망찬 소망,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부활의 상으로 모여왔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이루신 은혜들은 우리가 한 시간에 다 말할 수 없도록 크고 놀랍고 많은 은혜로 가득합니다. 지난주일에 설교했던 본문인데 부활에 초점을 두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지난 말씀과는 약간 다르게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율법과 복음을 대조해서 설명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사망의 열매를 맺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한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하나님 되어 주시니 그 백성의 의로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이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인데, 구약 백성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계실 때는 율법의 예법을 따라서 소나 양의 피의 그 제사 안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의식들이, 율법의 의식들이나 소나 양의 피는 사람들의 양심을 깨끗게 하지 못했고 죄를 온전히 씻어주지 못했습니다. 죄의 세력에서 해방해 주지를 못했고 사망의 권세 아래서 그 율법들은 건져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죄의 권세 아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도 없었고 그래서 결국 사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에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셔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교회 안에 거하시고 교회로 하여금 주님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 큰 복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가 곧 주님의 영광이며 교회가 곧 주님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곧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어서 주님의 영으로 교회가 살게 되었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들이 되었고 성령으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들이어서 더 이상 죄가 우리 위에 왕노를 하지 못하고 주님의 부활로 사망을 이긴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가 맺을 열매가 아니고 영생이 우리가 맺게 될 열매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백성은 율법 안에서 죄의 종으로 살면서 날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탄식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율법 아래 있는 구약의 백성은 그렇게 탄식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8장에 오면 부활의 승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탄식이 다 없어지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찬송으로 승리의 노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곧 예수를 믿는 자, 신약의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구약의 백성은 날마다 정죄를 받고 삽니다. 율법이 날마다 그들을 정죄하고 죽음에 가두었습니다. 그들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백성은 더 이상 죄 아래 있지를 않습니다.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합니다.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 아래서 죄의 정죄를 당하며 죄의 종노릇하고 살던 우리를 자기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죽게 하신 거죠. 그래서 죽으면 죄에서 자유하다고 그랬죠. 우리가 죽었으므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죽음의 종이 아닙니다. 또한 그 아들을 부활하게 하실 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도 살리셔서 이제는 죄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봉사하는 새 백성들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죄로부터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죄로부터의 승리와 자유는 구약의 율법은 줄 수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가져다 준 것이 죄와 죽음에서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을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다 그 말은 죄와 관계된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말입니다. 죄 때문에 심판당하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저주받을 일이 없습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갈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죄인들과의 원수 관계가 다 소멸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을 지배하던 죄의 지배도 이제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몸도 이 썩어짐에서 해방되어서 영광의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우리 몸뿐만 아니라 만물이 다 썩어지면서 자유함을 얻는다고 선포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여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사는 자들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욕구가 남아 있어서 죄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깨어 있으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깨어 살면 모든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구원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이기지 못하고 산다면 깨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을 사랑하니까 그 욕심 때문에 범죄하는 것이지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함으로 깨어있는 성도는 모든 시험과 모든 유혹을 다 이기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원받은 것입니다. 죄의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의의 무기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산 제물된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구원을 이루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이 가장 많은 죄를 범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저주받은 죽음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가 죄로 정함을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죽으심을 통하여 죄의 종로를 하는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죄의 몸을 멸하셨습니다.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단번에 죽음을 정복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승리하신 주님의 영으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모든 죄를 이기고 모든 시험을 이기고 모든 고난을 이기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내 삶 전부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존귀한 구원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사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세상의 어떤 환난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립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그렇게 앞에서 바울이 표현을 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부활을 믿는 성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을 믿느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하시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부활의 신앙을 가졌으면 항상 기뻐하는 신앙이 되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시험 다 이기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그게 부활 신앙이라.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더라. 그거 머리로 아는 게 부활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의 죽으심과 내가 연합하고 주님의 부활과 내가 연합을 해서 내가 그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죄를 이기고 모든 시험을 이기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의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종된 자리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의와 생명이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자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자,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임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죄로부터 자유할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주님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안에서 교회에 거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품속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사십니다. 우리와 하나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된 것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성령이 보증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거짓말하시겠습니까?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보증하시고 확증하시고 늘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누리도록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사십니다. 그 성령은 아버지의 영입니다. 아들의 영입니다. 성령을 여러분이 받으셨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영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영으로 거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오실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기도 많이 하니까 오신 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부활의 영이 오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을 수 있는 것은 내 의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 후에 우리 홀로 남겨두신 게 아니라 우리를 돕는 보혜사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은 항상 우리 안에서 도우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을 늘 의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친히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며 우리를 먹이고 기르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아들 삼으셨고 우리를 예수님의 형제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 소망 없는, 아버지 없는 고아였잖아요. 그런 우리를 아들의 피로 씻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고 아들의 영을 부어서 아들 되게 하시고, 아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다 상속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가지신 모든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죠. 그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의 형제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어떤 피조물도 그 주님을 거스리고 교회를 해할 자가 없고 주 안에 있는 자들을 해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고 계시는데 감히 어떤 세력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로막고 우리를 해칠 수 있겠느냐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말이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언제라도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다가갈 수 있는 분이에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갈 수 없는 순간은 없잖아요. 자식은 언제든지 아버지에게 갈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는 언제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우리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그곳에 주님은 항상 곁에 계십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가까이 안 하시잖아요. 기도 안 하시잖아요. 바다를 지으신 분이고 저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오. 그는 전능자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우리 곁에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향하여 갈 때에는 언제나 우리를 응원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버지의 모든 뜻에 다 순종하고 온전히 승리의 길을 가신 주님께서 저 승리의 영광을 하늘에서 누리면서 우리가 주님이 맡기신 사명의 길을 갈 때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이미 결승선에 도착하신 그 주님이 우리가 달려가는 그 사명의 길을 박수를 치면서 응원하신 그런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힘차게
그 사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그런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혹 지치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시고 안고 가시죠. 낙심하면 붙들어 주십니다. 자기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기록해놓고 항상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순간은 없어요.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향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니? 때로는 가난이 우리를 대적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질병이 우리를 대적한 것 같습니다. 악한 자들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품에 있으면 그 모든 대적이 무효가 되는 거죠. 성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해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 누가 감히 여러분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이 여러분을 해치지 못합니다. 죽음도 여러분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질병이 여러분의 생명을 훔쳐가지 못합니다.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시죠. 영원한 영광의 자유를 얻게 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살아가면 누가 여러분의 소망을 빼앗아가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절망스럽게 하겠습니까? 승리하신 주님이 하늘 영광을 누리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데 누가 우리를 절망스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옥이 우리를 대항해서 우리와 싸우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지옥의 권세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주시니가 어찌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아들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주시기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아들 아니에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하나님도 차마 볼 수가 없으니 눈을 감으신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이 3시간 동안 대낮이 캄캄해진 거 아니에요? 그게 쉬웠겠습니까? 그런 사랑도 베푸셨는데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가는 길, 여러분이 여러분의 욕심을 따라 살고 죄악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그럴 때 다 채워준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 아들과 함께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우리가 필요한 것에 대하여 무엇을 아끼겠냐고. 더 아까울 것 없잖아요. 아들이 가장 아까운 거였는데 그것까지 내어주셨는데 그 다음 뭐가 아깝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염려하고 살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안절부절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예수님의 부활로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닥날 것이라고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연약해졌을 때, 병들었을 때, 늙어서 심히 쇠약해졌을 때,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서 거둬지리라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지 못한다고 애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아들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고 그 부활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든든히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모든 원수를 이미 다 패배시키셨습니다. 우리 앞에는 오직 승리의 길만 두셨고 부활의 영광을 두셨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죽음이 막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십니까? 내 죄 때문에 피로 범벅이 된 채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처들이 애치시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안 버리시려고,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려고 그렇게 아들을 버리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부활의 아침에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영광에 도착하기까지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절기에 아들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우리 안에 이루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영이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이 큰 복을, 이 큰 은혜를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뤄야 되겠습니까? 소리 높여서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그리고 이 큰 사랑을, 이 부활의 사랑을, 이 부활의 영광을 아직도 죽을까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죽음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면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이웃에게 꼭 전할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우리가 주목합니다. 그 능력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도 살리셔서 주님의 몸에 심어주시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들의 부활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하나님의 이 영원한 사랑, 이 부활의 아침에 온 교회가 주목할 수 있게 하옵소서. 누가 우리를 정죄하며, 누가 우리를 해치며,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가 주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는 왜 염려하며 삽니까? 왜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삽니까? 왜 감사치 못합니까? 주여, 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영원한 기쁨을 작은 세상 것 때문에 빼앗기고 삽니까? 주여,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부활하여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지금도 내 안에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를 주목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랑을 회복하고 열심을 회복하고 충성을 회복하고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사명의 길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다 되도록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